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 청년 톡톡 시간입니다. 먼저 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주 목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네, 오늘은 청년들도 저한테 와서 이제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 보면 이 타로 카페 많이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아, 요즘 많이 가는군요. 네. 저희 때. 네, 아니요.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네. 있고 원주에도 몇 군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가서 타로를 통해서 이렇게 타로점을 보는 게 나쁜 거냐.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무속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 청년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그렇죠. 타로 같은 경우에는 재미처럼 그렇죠. 많이 보게 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 학부모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카페를 다 가기로 한 거예요. 어디 카페를 가자. 근데 거기 타로점 보는 카페를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사모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자 했더니 그 주변의 분들이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 괜찮아. 그냥 가보면 어때? 재미잖아. 안 봐도 돼. 우리만 그냥 재미로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안 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타로점을 다른 의미로 본다기보단 재미로 한번 신기해서 그냥 한번 재미삼아 보자. 이렇게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재미로 타로점 보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노출돼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냥 재미로 보는 건데 이건 내 신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타로점도 보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사주 같은 것도 체크하고 꿈 해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미신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무속적인 부분들에 이렇게 접해져 있는 그리고 그런 것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흡수되어져 있는 요즘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저도 생각났어요. 예전에 신문에 네, 그렇죠. 오늘의 운세. 그건 웬만하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다른 의미를 두고 보진 않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예전에 저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그거 먼저 확인하고 맞아요.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고 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찝찝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타로든 아니면 사주를 보는 거나 여러 가지 점을 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왜 문제인가, 맞아요. 왜 기독교인들에게 왜 문제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죠? 보면 재미있어요.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딱히 못했어요. 자, 지금 재미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재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뭔가 종교적이고 영적인 부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종교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재미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재미로 가자라고 하는 건 이미 그것이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위험한 그렇죠. 거잖아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교적인 색채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문화적인 건 요즘 문화잖아. 요즘 트렌드잖아. 요즘 많이 하잖아. 재밌잖아. 같이 보면 재밌잖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이 그냥 문화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또 접촉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담겨져 있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의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에 잘못되는 걸림돌도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잖아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지만 신명기 18장에 보면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상당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점을 치는 것은 점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점을 치고 또 타로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상황들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좀 가볍게 여겨졌던 그런 행동들은 엄밀히 따지면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지금 네, 무서워요. 반응처럼 우리 네. 박윤경 아나운서의 반응처럼 이게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가면 어떡해요? 그냥 난 전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내가 그런 끔찍한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청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그거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꽉 막히셨네. 이러면서. 그거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라고 하지만 일단 이게 재미라고 생각되어졌던 것이 결국은 조금씩 그 타로나 아니면 점을 치는 것들에 대해서 거기서 주는 영향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시작은 재미일 수 있지만 시작은 정말 가볍게 시작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간섭하는 것 같지 않지만 결국 타로나 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거기서 기대하게 되느냐 그리고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왜 점을 치거나 그 다음에 그런 타로에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것에 조금씩 더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이거 너무 오래된. 야우. 그렇죠. 네. 그런 자꾸 뭔가 자연스럽게 한 번은 좀 조심스럽게 그러다가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는 점점 더 그런 뭐 점이나 아니면 이런 타로 같은 거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한계성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쵸.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일을 향해 가야 되고 당장 앞으로 몇 시간 후를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에게는 인간의 연약함 앞에 어떤 마음으로 주냐면 불안함으로 맞아요. 다가오는 거예요. 불안함과 초조함,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든 좀 해결해보고 싶고 그것을 뭔가 점이나 타로를 통해서 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러니까 아는 길을 가보고 싶은 거잖아요. 좀 뭔가 보여지는 길. 네.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길을 가보고 싶은 인간의 이 욕망이 있어요. 아니 꼭 가보신 분처럼 왜 이렇게 잘하시지? 왜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심리에 이런 점을 치는 거나 그래서 미래를 확인하고 싶고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다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궁금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여기 박윤경 아나운서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뭐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내야 되겠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사람들은 자꾸 그런 부분들을 찾게 되고 맞아요. 또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제 접하게 되는 그 접촉점에 부담이 없고 거부감이 없어졌던 맞아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이 문화로 자꾸 정착되어져 보이기 때문이고 네.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 무속 신앙이나 그 다음에 이런 뭐 타로점 보는 것들이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그 다음에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그런 무속에 대한 모티브로 만들어지는 영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드라마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 그런 드라마와 요즘 아주 인기를 끌었던 영화들, 드라마들을 보고 나면 단순하게 그 스토리와 거기 영화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아니에요. 거기에
내재되어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정신들 있잖아요. 샤머니즘 정신이나 아니면 이런 무속 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벽들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런 대중매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한 그리고 이런 점치고 타로점 보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불편하지 않아지기 시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네요. 예전에는 당연히 그런 질문 자체 하는 것들이 예전에 어른들도 보면 점 많이 치시잖아요. 예전에 뭐 어르신들. 예전에 네. 분들도 보면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연말 되면 용하다는 데 가서 점 보시고 그런 분들 꽤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몰래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이걸 왜? 이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런 무속에 대한 그리고 뭐 타로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런 거부감을 요즘 청년들이 안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만큼 많이 벽이 낮아졌고 문화에서 그 부분들을 수용하고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타로 점 보는 건 그거랑 상관없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도 당연히 야 우리 타로 점 볼래? 갈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그거에 대해서 안 돼 이게 아니라 재미로 볼까? 이렇게 재미로 이거 재미잖아라고 이야기하게 된 단계가 지금 돼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되어지는 접촉점도 낮아졌고 그 벽도 네. 낮아졌고 문턱이 낮아진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것을 뭔가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거기에서 생기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또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한 번 보면 어때요? 재미를 한 번 봤어요. 하지만 뭐 좀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요즘 이 젊은 세대들 중에서 지금 뭐 강원도는 좀 덜하더라도 서울 같은 데 보면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요새 되게 경각심을 갖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뭐 마약하고 엄청 우리나라 이야기 아닌 것 같았지만 청정국 같지만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 마약 제가 박윤경 아나운서 때 이거 그냥 잠깐 한 번이니까. 뭐 이런 예는 괜찮나요? 아까 제가. 한 번이니까 그냥 한 대 맞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요번에만 잠깐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 걱정이 많잖아요. 좀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 한 대 맞으면 잠깐 괜찮아져요. 야. 그리고 다음부터 안 맞으면 되죠. 하고 그냥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나쁜 거니까. 그게 왜 나쁜 거죠? 하지 말라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잖아요. 왜요? 마약은.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뭔가 마약이 주는 강렬한 저도 뭐 맞아보진 않아서 그 강렬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강렬한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조심스러워하시네. 그러나 그런 강렬함이 계속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거기에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 거. 이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던 그 불안한 심리와 심정을 이 뭔가 점이나 이런 타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뭔가 거기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뭔가 이 답을 자꾸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맞아요. 뭔가 막연한 게 아니라 뭔가 어쨌든 이게 맞든 틀리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맞든 틀리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을 긁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뭔가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이 청량감을 느끼는 거죠. 해소감을 느끼고. 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조금씩 더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마약이 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마약이 희열이나 뭐 이런 이 황홀함이나 뭐 이런 강렬한 에너지가 내 삶을 온전하게 내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신앙에서도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거기에 맡기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하루하루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잖아요. 네.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니까. 네.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내일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며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인데 그 내일에 대한 부분을 자꾸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내일 우리에게 주셔야 될 선물을 우리가 자꾸 먼저 소유해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 불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고 싶은 인간의 그런 연약함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미신이나 무속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샤먼에 우리를 뺏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건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금 왜 내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을 미신적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둔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거고 가증히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 18장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왜 싫어하시는지 왜 이것은 나를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네. 굉장히 수업 시간에 제가 혼나는 기분이에요. 아니 뭐 혼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마약 한 번만 시작해 볼래요? 할 때 그 시작을 함부로 할 수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이. 근데 멋 모르고 시작하는데 네. 그래 잠깐이라는 게 없어요. 한 번이라는 게 없어요. 이 영적인 마약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청년들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네. 우리 불안하니까 내일을 잘 모르니까 근데 그 내일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타로점 뭐 이런 무속인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콘텐츠들이 많이 그쵸.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저도 몇 번 한 번 보면 이제 두 번 보게 그럼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미로 보는 경우들 많고요. 뭐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박윤경 아나운서 한 번 봤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책까지는 않으셔도 돼요. 뭐 CBS 아나운서이지만 타로점을 볼 수 있다. 우리 모두나 타로점은 안 보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봤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네. 연약함이 있다. 네. 하지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제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을 가증스럽게 만든다라는 게, 한 번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가축 먼저 종들 보내고 가족까지 다 보냈잖아요. 그리고 정작 본인은 그 야복강을 못 넣고 밤을 새웠어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그 강 건너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두려움이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네. 야곱은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그리고 뭐 사랑하는 가족 아내 그다음에 다 먼저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로 남아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네.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앞에 철저하게 자기 혼자 중심으로 서게 돼요. 근데 결국 혼자 남게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 두려움에 대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불안과 걱정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그 안에 우리는 그러면 그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노력.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타로점을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의 미래와 나의 비전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세워가실 것인가? 그것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아요.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것도 정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험이 그렇죠. 정말 소중하겠네요. 맞아요. 네. 처음 잘못 발을 내딛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때 멈춰서고 그때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면 네. 거기서부터 또 다시 새롭게 믿음은 한 단계 더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어요. 네, 멈출게요. 네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아쉽지만 오늘이 그렇죠. 네, 목사님과도 마지막이 그리고 되겠네요. 네, 우리 청취자들과도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네네. 네, 방송이래요. 아쉽네요, 많이. 아니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라고 분명 아니 지난... 처음에 저도 이제 이 연락을 받고 제가 한 3개월 생각하셨죠? 언제부터 시작했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한 3개월 정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셨어서 권면하셔서 뭐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첫 방송을 언제 했나고 봤더니 1월 달에 했더라고요, 와. 벌써. 그러니까 이제 9개월이 벌써 이제 되고 있는 건데, 네. 저도 이렇게 뭐 오랜 시간 같이 이런 좋은 시간을 가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상당히 이 시간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원래 이 방송을 저희 주변 지인들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엄청 꽁꽁 숨기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요즘 뭐 가끔씩 라디오 들으시면서 또 전화도 하시고 카톡도 해주셨는데 뭐 좀 작은 도움이 됐다면 그리고 좀 한번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뭐 다른 거 큰 것을 뭐 제시한다기보다는 한 번 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상태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가 청년들 사역하는 데 막막함들 그다음에 청년들과 어떻게 공감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도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네네. 이게 어른이 되면 학생부 때는 이제 공과 시간도 있고 그렇죠. 네. 전도사님, 담당 목사님과 얘기하고 교육받는 시간들이 있는데 네네네. 성인이 되면 네네. 본인이 제자반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들어가지 잘 않는 안 하게 되죠. 모르자 그냥 예배만 맞아요. 드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그러네라고 좀 신앙에 대해서 점검하고 공부할 수 있는 네네. 시간이었어요. 제가 박윤경 아나운서 이렇게 네.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약간 리액션들 해주실 때 네. 나름 또 뿌듯했어요. 다행이다. 저 지금 안 좋은 얘기 하실까 봐. 훈훈하게 마무리해야지 이제 마지막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들으시고서 청년이 아니 왜 이렇게 박윤경 아나운서한테 이렇게 짓궂게 자꾸 질문을 하시고 네. 이렇게 몰아가시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네. 또 좋은 시간이었고 뭐 아쉽지만 또 더 좋은 프로그램들과 또 시간들이 준비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정말 아쉬워요. 네. 아쉬워서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목사님과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호 알겠습니다. 바꾸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차단시켜놔야겠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제1감리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영주 목사님이었습니다.